시편 23편 구약성경 818페이지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를 배우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학교 딱 들어가면서 영어를 배우는 시간이었는데 선생님이 영어를 이것 외워와라 라고 숙제를 내줘요. 영어는 외우는 게 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지네들이 한국말 하면 되지 내가 왜 영어를 해야 돼? 지네들이 한국말 하라 그래 이러면서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두고두고 한이 되는지 그때 영어 공부 좀 잘할 걸. 영어 하는 자리만 쓰면 말문이 턱턱 막혀요.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한국 사람이 있나 없나. 영어 하는 외국 사람들 앞에서 영어를 좀 못하는 거는 참겠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참겠어요. 근데 한국인 앞에서 영어 하는 게 어찌나 그리 어려운지 뭐 때문에 그런가 살펴보니까 선생님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래요. 선생님 말을. 선생님 말을 잘 들으면 떡이 생기죠. 선생님이 엄한 것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로마서 8장을 외우라는 말씀을 저에게 숙제를 내주시는데 그렇게 외우기 싫더라고요. 이걸 왜 외워야 돼? 읽으면 되지. 읽고 묵상하면 되지. 뭐하러 외워야 돼? 라고 반항하는 심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반항 심리가 강한가 봐요. 반항 심리가 훅 올라왔는데 점수를 못 받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그때는 좀 머리가 컸잖아요. 순종하며 외웠어요. 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읽고 차에다 붙여놓고 얼마나 많이 외우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다 외웠어요. 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과 율법에 관한 진수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쓰잘데기 없는 거 시키지 않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외우라고 시켰죠? 제가 영적 선생과 같은 자리잖아요. 나이는 어리더라도 여러분보다. 무엇을 외우라고 시켰죠? 외우시고 계시죠? 또 한 2주 지났다고 다 까먹고 계신 거 아니죠? 부활주일하고 저희 종료주일 지나면서 다 외운 거 잊어먹고 계신 거 아니죠? 다시 한번 암송하시면서 우리 5절까지는 다 외우셨어야 돼요. 5절까지는 다시 6절밖에 안 돼요. 다 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암송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선생님이 나쁜 거 안 시킨다 그랬잖아요. 같이 한번 우리 암송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잘 안 외워지시면요, 우리 어르신들은 나눠드린 큰 글자 프린트해드린 거 가져가셔서 하루에 한 번씩만 읽어보세요. 외워지실 겁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은 주보 같은 거 이런 거 잘 오리셔갖고 차에다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신호 걸리시면 그때마다 읽으세요. 그러면 외워져요. 읽다 보면 외워져요. 외워야지 하는 것보다요. 여러분에게 암송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5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해석하는 설교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씀을 옛날에 동백기름 이렇게 머리에 발라가지고 이렇게 빗질해서 넘기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셨죠. 그것처럼 미용과 미장을 위해 또는 향내를 위해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신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앞에와 뒤의 구절이 연결이 안 돼요. 상을 차려주시다가 갑자기 머리에다가 동백기름을 발라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잔이 넘친대요. 이게 무슨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말씀은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거나 콧잔 등에 기름을 발라서 해충이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들이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목동에는 목자들의 그 목동 일을 하는 거에는, 근데 이 기름은 엄밀히 말하면 기름이 아니에요. 기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름이라기보다는 해충제입니다. 그래서 초파리나 날파리가 코 안으로 들어가서 집을 짓고 알을까지 못하도록 그 방지하는 해충제를 발라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도 갑자기 밥상을 차려주신다 하다가 양이 나왔다가 잔이 넘친다 해석하는 것에 조금 오류가 있어요. 세 번째가 가장 많은 오류를 범하는,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해석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기름을 붓는 사람이 딱 세 부류가 있다 그랬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경우 세 사람, 누구라 그랬죠? 선지자, 왕, 제사장. 그래서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직분을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하며 임직의 의미로 이 기름 부음을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아마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번째 의미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또한 앞뒤 문맥과 잘 연결되지 않아요. 밥상에서 갑자기 임직이 거행되고요, 그리고 뒷구절에 나의 잔이 넘친다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매끄럽게 문맥상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임직의 의미로 설교하는 것은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뿐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정말 잘못된 해석이라는 게 정확히 드러나요. 원어를 보면요, 임직의 의미로 기름을 붓는다 할 때 쓰여지는 기름을 붓다는 마샤크라는 동사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써야만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마샤크라는 동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기름을 부어서라는 이 붓다라는 이 단어는요, 다샨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임직식을 의미하는 단어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 5절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이 단어는요, 임직의 의미로 해석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그러면 시편 23편에 기름을 붓는다를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상을 차려주신다와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친다라는 요 세 개의 5절의 구절을 한꺼번에 통으로 문맥상으로 이해하고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다, 잔이 넘친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은 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잔치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어요. 우리 한 3주 전에 2주 전에 설교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 이것이 지금 다윗이 기름 부어지는 자리의 모습이에요. 다시요, 밥상이 차려져 있고 그 차려진 밥상에서 다윗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밥상이 차려진 관계 안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 신뢰의 관계가 되었어요. 원수의 앞에서 내가 얘를 보호할 것이고 얘는 내 사람이고 얘와 나는
특별한 언약의 관계가 되었어라고 선언해 주시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기름을 붓다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이 손님을 초대하고 밥상을 차려주는 문화, 그 예식을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는요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세 가지의 기본적 접대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누가복음 7장에 드러나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바리새인인 시몬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눠요. 그런데 한 여인이 들어와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때 손님을 맞이하는 첫 번째 예절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당시에 포장된 도로보다는 비포장인 도로가 많았고 신발이 우리처럼 이렇게 잘 돼 있는 게 아니고 슬리퍼 형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과 발에 먼지들이 많이 묻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 들어오면 그것을 씻어내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겁니다. 내게 너는 물을 내어주지 않았다라고 누가복음 7장에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식은 뭐냐면 그 예법은 뭐냐면 손님에게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법은 뭐냐면요, 입맞춤으로 손님을 가장 상석에 앉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잔치집에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손님 주인이 와서 왜 여기 앉아 계시냐고 상석으로 가시라고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근데 니네가 상석에 앉으면 거기 네 자리 아니야. 거기 내려와. 다른 손님 앉아야 돼. 내려와. 이러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겸손한 마음으로 말석에 앉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처럼 손님이 오면 가장 좋은 자리를 내어주시는 것이 그 당시의 예법이에요. 근데 입맞춤은 뭐냐면 이렇게 그 영화나 뭐 이렇게 텔레비에서 보신 적 있죠? 외국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얼굴을 교차하면서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인사거든요. 인사함으로 손님을 상석으로 안내하는 것이 예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법은요,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길을 걸어왔을 손님과 먼지가 나는 길을 걸어오며 먼지가 머리에 소복히 앉아있는 그 머리를 기름을 발라줌으로 닦아내는 작업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예법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예법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시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것이 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예법은 뭐냐면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에 대한 최대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내가 잘 맞아드리겠습니다 라는 존중의 표현이에요. 손과 발에 물을 주고 먼지를 묻어서 걸어다닌 손과 발을 씻게 하고 손님을 상석에 앉히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존중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당시의 예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시몬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지금 드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7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 자막을 보면 같이 있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 시편 23편을 나누면서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손님 초청의 예법 가운데서 오늘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하시며 원수가 보는 앞에서 얘는 내 극진한 사람이야, 나의 극진한 손님이야 라는 대접으로 상을 차려주셨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다윗을 환영하고 존중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요, 내가 너를 초청하여 나의 잔치자리로 너를 불러줬단다. 비록 원수가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감히 너를 건들지 말라고, 너는 나의 사람이고 내가 존중하는 사람이고 내가 존귀히 여기는 자다라고 내가 너를 불러주며 나의 잔치자리에 너를 초대했고 내가 너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단다. 너는 나의 존귀한 자란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단순히 양과 목자의 관계를 넘어 기름을 부어주시며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로, 존귀한 자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VIP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원수 앞에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양과 같은 우리를, 고집불통인 우리를, 매일 넘어지는 우리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 라고 불러주신 것, 그러니 감사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을요,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VIP, 존귀한 자로 여기셔야 해요. 비록 내가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VIP로 불러주셨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VIP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VIP로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VIP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감히 하대하고 낮춰 부를 수 있습니까? 나보다 조금 못해 보이고요, 내가 딱 보니까 내가 좀 더 이뻐, 나보다 좀 못생긴 것 같아, 그래도 감히 하나님의 VIP를 내가 무시할 방법이 없죠.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데 내가 그 원수가 되어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초청하여진 그 자리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VIP예요.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VIP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셔야 돼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을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 인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저 인간 내 뜻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왜 저래?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VIP라니까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니까요.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이유가 나를 하나님의 VIP로 불러주신 것, 그리고 내 옆 사람 하나님의 앞에 VIP로 불러주신 것.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좀 없어요. 그런 분위기가 없는데, 친구끼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집사님들 보면 야 누구야? 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호야! 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강지호 목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직분 붙여서 정확히 부르시라고. 그리고 반말하는 경우 있어요. 반말하시면 안 돼요. 존중으로 대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만큼이라도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VIP를 대하는 자세예요. 물론 어려울 수 있어요. 내 동생인데 맨날 못 오는데, 목사님 제가 얘 업어 키웠어요. 똥기저귀 갈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VIP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예요. 함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리가 좀 불편한 자가 오시면 우리가 더 존귀히 섬겨야 될 이유, VIP니까요. 몸이 좀 불편한 자가 오시면 우리가 좀 더 겸손히 섬겨야 될 이유, 하나님의 VIP이기 때문입니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오시면, 더 어린 친구들이 오면 우리가 겸손히 섬겨줘야 돼요. 여러분, 애가요 막 소리 질러요. 그러면 저도 설교하다가 깜짝 놀래요. 놀래요. 근데 애니까 떠드는 거예요. 애가 조용하면 오히려 더 이상해요. 조용한 애는 건강한 애가 아니에요. 떠드는 애가 건강한 애예요. 수요일날 여기서 설교하면 얼마나 앞에서 쪼장쪼장 쫑알쫑알 거리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괜찮아요. 그 나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런 게 더 이상해요. 물론 그 아이는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 설교가 뭔 말인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할 때가 아닌데 괜찮아요. 그걸 알면 애가 아니죠. 근데 그 애가 하나님의 VIP예요. 아유 라는 마음으로 보지 마세요. 그럴 수 있다. 어르신들이 오시면 몸이 불편해서 제가 부축해드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 조금 더 지나면 부축이 아니라 휠체어를 갖고 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몸이 불편해서 목사님 귀찮으실까 봐 교회 안 갈래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VIP를 모시는 영광을 제게서 뺏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VIP를 섬길 수 있는 기쁨을 제게서 뺏어가지 마세요. 몸이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휠체어로 모시는 한이 있더라도 전 여러분을 모시는 것이 하나님의 VIP를 모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하나님의 VIP의 대접을 받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5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부리에 부으셨으니, 그러니 잔이 안 넘칠 수 있어요. 이 잔이 넘친다라는 표현은 당시 이스라엘의 잔치자리에서 잔이 넘칩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뜻은요, 우리말로 따지면 이거예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렸네. 상다리가 부러지길 그거 차린다고 부러지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그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이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시네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수식어구 같은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번역을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세번역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넘겨주세요,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가 이해가 되세요? 귀한 손님으로 맞이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다는 고백. 나 같은 것이, 나 같은 놈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 같은 것들이 맞아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것을 목사로 세우셨는지 라는 생각이 하루에도 10번은 더 드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그런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런 여러분을 권사로, 집사로, 안수집사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어요. 존귀한 자로 인쳐주시며, 내 거야, 너희 함부로 건들지 마, 까불지 마, 네가 그렇게 무시할 만한 사람 아니야, 나의 존귀한 자야 라고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예요. 그 자긍심을 가지세요. 나 같은 놈이라는 마음보다는 그런 나를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근데 이 감사와 감격은 여러분에게만 있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도 이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대접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옆 사람을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던 여러분의 옆 사람도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나보다 못생겨서 안 되고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시하고 깔보일 수 있는 대상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존귀하다 불러주셨고 그 머리에 기름 부으신 자예요. 네, 물론 좀 그래 보일 수는 있어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감히 여러분이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도 내가 지켜줄게 라고 약속한 사람이 여러분 양옆에 계신 분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감사와 이것이 우리의 감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내가 너를 나의 존귀한 자로 여긴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은혜의식이, 이 감격이, 이 복된 존귀한 자의 의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고 또한 그것으로 여러분 양옆의 사람들을 존귀한 자로 대해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우리 신장성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